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높은 뜻 씨앗시대어 교회가 10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주일날 씨앗시대어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제가 그런 말 잘 서툴러서 못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다. 이제 그 복은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늘 감사해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건데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럴 때 잘 살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천국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찾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소원만 있을 뿐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지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말도 그렇게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잘 얘기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인데 뭐 가난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가난한 사람 하면 될 걸 꼭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불행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난이 불행이라면 부자는 행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부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세요? 부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 혹 아세요?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가난한데요. 두 종류의 가난뱅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가난한 절대적 빈곤. 그건 진짜로 가난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둘 다 가난의 고통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합니다. 여러분, 재벌도 가난해요. 마음이. 상대적 빈곤에 있어요. 저 기업은 우리보다 매출이 더 올랐어. 그냥 죽어라고 쫓아갑니다.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대 어떤 분이 한 사람만 행복하겠네요. 누구요? 1등 부장. 세계에서 1등 부장. 이제 제가 답을 했어요. 아니요, 그도 가난할 겁니다. 왜요? 그래서 2등한테 쫓겨서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어쩌면 자기가 1등인지 몰라서. 그래서 계속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자신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려고 노력만 할 뿐 그 부를 누릴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돈만 벌다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다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잘 봅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꼭 한 장면에는 눈을 돌립니다. 그거는 사자 같은 게 이제 소 같은 거 잡아먹을 때. 그 죽는 순간이 몇 분은 안 되지만 그게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딴 데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이 있습니다.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의 능력의 차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절대로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밤낮 여러분, 약한 동물이 혹시 실수라도 강한 동물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세상은 혹시 그게 가능한데
동물의 세계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강한 동물은 그냥 강한 동물이고 약한 동물은 밤낮 잡아먹히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동물이 멸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약한 동물의 번식력을 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에게는 상대적 빈곤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 동물들에게 우리 인간에게처럼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있다면 동물의 세계에 엉망될 겁니다. 사자와 같은 동물이 약한 동물을 사냥하여 잡아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사냥할까요? 먹으려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저축하려고 사냥하기 시작하면 이거 골치 아플 겁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시달리면서 저 사자는 100마리 저축했대. 난 이거 20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러고 먹고 배바른데도 눈에만 보이면 가서 잡아 물기 시작하면 심각할 텐데요. 참 다행히도 동물에게는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배부르면 그냥 놉니다. 잡니다. 앞에 설정그래도 내버려 둡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불행하고 부자도 불행합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한데도 이제 시간 얼마 안 되면 그냥 남 주지 못하면 즐기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또 그것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그냥 넌 얼마 나는 몇 평 뭐 밤낮 이 생각만 하다가 그냥 때 되면 돌아가시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은 정말 동물보다 더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불행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부자들도 다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러므로 이 사회 제도나 구조를 바꾸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신뢰하고 무한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것에 보이지 않는 선이 시장을 잘 조절해 줄 것이라고 믿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자유를 신뢰하다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못돼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커져서 여기서 상대적 빈곤감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진보주의 측에서만 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좌파, 진보주의에서 늘 여기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저거 빨갱이 아니야? 저거 좌파인데 대번 그렇게 됐는데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의 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공격한다고 좌파라고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게 지나친 신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너무 극대화돼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데 지난주에 주말에 텔레비전 보니까 소 굶어 죽대요. 청와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경찰이 이제 봉사해서 실갱이 하는 게 나왔는데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뭐 청와대 끌고 간다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좀 내버려 두지. 분이라도 좀 풀리게.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농사꾼이 농사 짓는 사람이 소를 굶어 죽이냐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아니던데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보통 농촌에서 2-3마리 끌고 가서 풀 뜯어 먹이고 그럴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이게 20마리, 30마리, 40마리, 100마리 되면은 이거 풀 뜯어 먹일 수도 없고 사료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수송아지 나오면 죽이 돼요. 수송아지는 이게 지금 팔리질 않으니까 10,000원, 20,000원 그냥 미안해서 주고 가져가는데 그거 한 달을 키우려면 우유값이 30만 원이 든다네요.
그러니까 그 농민 하나가요, 주사기를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난 못해, 이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이더라고요. 근데 난 그걸 욕을 못 하겠던데요. 한두 마리 키우는데 저거 한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이라면 못 죽여, 나 30만 원 손해 볼 거야. 난 그쪽을 택하라 그러겠지만 그게 10마리 20마리면 저는 아무래도 그 말은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한쪽에서는 여러분 연봉 수십억 재벌은 어쩌다 하는 얘기 들으면 여기서 상대적인 빈곤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를 잘못된 자본주의를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주의를 생각해요. 그냥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고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자본주의의 문제를 사회주의를 하면 해결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에 관한 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 탁월해 보입니다. 다 평등하게 살자는 주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빈곤 때문에 사회주의 하면 다 가난해지거든요. 열심히 일해도 내 거 안 되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빈곤이 오니까 보편적인 빈곤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이 좀 줄었다를 얘기하면 말은 되겠지만 그걸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절대적인 빈곤이 있고 또 북한과 같은 사회도 가보면은요,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 못지않게 심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잘못 운영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답은 뭔가 하면 이데올로기나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면 또 사회가 붕괴되겠지만 시스템과 제도와 구조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회주의를 누가 하느냐, 자본주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회주의도 달라질 수 있고 자본주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구조 때문에 생기지만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은 사람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망과 실패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입니다. 결국 믿음 없음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이 제도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상대적인 빈곤이든 절대적인 빈곤이든 어떤 사망과 그 원인도 믿음 없이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을 들으면 참 그냥 팔자 좋은 소리하고 앉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옳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자가 그 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다 나은 제도와 구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한 아이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렇게 하면 옷 갈아입으면 해결되죠. 옷만 벗기고 더럽혀진 옷 벗기고 새 옷 갈아입으면 되죠. 일부는 됩니다. 일부는 되죠. 그렇게 되면 멀쩡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1분만 지나면 냄새 다시 날 거고 옷 다시 더럽혀질걸요. 그러니까 누구나 옷을 입히기 전에 옷을 입혀야죠. 옷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옷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옷, 제도, 시스템, 구조, 이데올로기는 바꾸면 바꿀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뭘 해야 되죠? 목욕을 하고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안 돼. 부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생각을 좀 바꿔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지만 부자를 부정하고 부자를 공격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 부자를 잘 설득해서 설득할 수 없을까? 예수 믿게 할 수 없을까? 거듭나게 할 수 없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누구나 다 제품이 괜찮거든요. 본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변한다면 부자 잘 쓸만할 텐데, 저는 이 세상의 왜곡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 그 당대의 권력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잘 썼던 것처럼 부자든 높은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세상의 구조가 바뀔 텐데, 공격하고 몰아주고 그렇게 하면 싸움이 붙어서 더 방어하고 방벽이 심해지지, 그것보다는 잘 설득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목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상의 희망이 부자의 거듭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함과 강함과 높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도 썼고요, 고지를 정복하라는 말도 해서 지금까지 논쟁거리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시달립니다. 그러나 제가 부함과 강함과 높음을 부인하지 않는 까닭은 저들도 거듭날 수 있고 저들이 거듭나기만 하면 그 세상을 망치고 남을 괴롭게 하던 부함과 높음과 강함이 도리어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세상을 좋게 하는데 로마 시민 것처럼 의의 병기처럼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적지만 세상에는 그런 훌륭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진짜 믿음이 생긴다면 세상과 구조가 다 바뀌기 전에 그보다 훨씬 먼저 더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도와주고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래 한 두 끼만 먹고 살지, 이건 매맞을 소리입니다. 소 죽는다,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너 그래도 아직 먹을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가난은 그게 아닙니다. 비교하면 자기가 가난하지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욕심 버리고 거기에 대한 시기나 걸 버리고 살면 그 나름대로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부자가 돼서 내가 너무 뺏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시야가 좁아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부자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전 부자 목사거든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거든. 실제 또 그렇고, 넌 큰 교회 목사잖아, 넌 큰 교회 목사니까 그래. 그건 조금 억울합니다. 제가 어디 글을 썼더니 가난한 시골 목사라고 쓰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자 목사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얘기했어요. 요즘 페이스북은 재밌어요. 누군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는 못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 있고 뭐 하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다 알아서 재미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봤더니 그냥 이게 눈에 띄었어요. 설 명절에 아들들하고 통닭 2마리 시켜다가 먹으면서 얘기했다. 그 얘기가 눈에 띄었어요. 내가 그 얘기 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구먼 통닭 시켜 먹었다면서. 여러분, 저는 물론 저녁에 마음만 먹으면 통닭 얼마든지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전 매일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아마 그 목사는 매일은 안 되겠지. 그러나 저는 조금 부자긴 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래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어도 어떤 땐 전략도 하고 절제도 하고 살고 그렇게는 살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야, 우리 오늘 통닭 시켜 먹을까? 그 여유가 있다면 저는 정말 절대로 내가 누구한테 난 가난한 목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는 부자 목사지 그렇게 딴지 걸 마음 없어요. 난 그건 자존심 상해서 싫어요. 그리고요, 난 그 정도 여유만 있어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욕심 때문에 나는 통닭 먹는데 너는 피자 먹지? 나는 나이테 신었는데 너는 나이키 신지? 이래 놓으면 이게 너무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거든요. 너 그거 신었냐? 좋겠다. 뭐 나도 들고 뛰는데 별로 지장 없어. 하고 그럴 수 있으면 뭐 생각처럼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참 좋은 글을 썼어요. 젊은 분이시던데요.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미자립 교회 다니신대요.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게 되게 못마땅했대요. 큰 교회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교인들 뺏어가나 이래가지고 되게 저거 했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들어왔는가 보다. 그러고 우리 모인들끼리 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친교하고 즐기고 감사하면 될걸. 그건 싹 잊어버리고 저건 왜 들어오나. 대형교회가 뭐 이러고 그러고 생각하니까 피곤하고 상처받고 그랬는데 괜히 어리석었습니다. 좋은 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고맙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부자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 하면 좋아지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뭐 돈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기죽지 않고 나도 통닭은 시켜 먹는다. 그러고 살고 아들하고 얘기했다면 그 집안 분위기 좋은 건데 그러면 얼마든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게 훨씬 세상이 더 빠르고 좋은 길인데 꼭 다 이렇게 뭘 맞춰서 너나 나나 똑같이 같은 운동화 신어야지 그거에 뭐 죽기 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상대적 빈곤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면 자족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하면 부한대로 잘 살게 되고 가난하면 가난해도 그냥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자유롭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자 배부른 소리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절대로 무슨 소득, 무슨 신발, 무슨 자동차, 몇 평 아파트, 명함에 뭐 정도는 써야지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이거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는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 어디를 살펴봐도 올해는 대박나게 해 주옵시고. 이거는 없어요. 뭐 그래서 대박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거 그렇게 꼭 짧은 주기도문 속에까지 넣어야 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그래도 바꾸면 곤란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라. 난 그 기도가 좋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능력이지 대박이 나도 또 더 큰 대박 때문에 또 불행할 그 생각 말고 대박의 인생에 걸지 말고 대박 믿음의 인생을 거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럼 바울이 되지 않을까요? 난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난 비천해도 괜찮더라. 그 자족이라는 거 참 근사하더라. 난 그러니까 항상 기쁘던데, 난 그러니까 매사가 다 감사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던데, 이게 믿음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비밀 아닙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어떤 구조와 시스템으로도, 어떤 정치로도 사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부자도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고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가난하고 불쌍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부자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탈북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예배당 안 짓고 공장 세워준 교회입니다. 또 말라위 구물리라 자립마을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그래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틀림없이 저들은 또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려야 할 거니까 여러분, 그 별거 아닙니다. 말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당을 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저는 탈북자들에게, 우리 공장과 카페에서 일하는 탈북자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교회 다니라고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으로 약속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말로는 안 할 겁니다. 진심으로 저들을 섬겨서 그 진심이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블리스앤블레스 카페 점장이 탈북 청년입니다. 요게란다.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네요. 이제 한 1년 지나면 나가겠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잘해주거든요. 그놈도 그거 알거든요. 나갈 법한데 요 독한 친구가 안 나가셔요. 그러더니 정말 작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높은 또 푸른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더니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 글을 썼어요. 자기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구한테 얘기 안 하는 성격이라는 게, 부모도 형제도 친구에게도. 근데 남한에 와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다. 얘기하는 버릇. 좋은 일도 얘기하고 힘든 일도 얘기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난 할렐루야 소리 잘 못하는데 그냥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작년이죠. 사랑의 교회에서 그 목요일인가마다 매주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해요. 통일 사역, 통일을 위해서. 무슨 구국 기도회처럼 하는데요. 몇 년을 했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에게 아래의 층을 꽉 채웠어요. 그거 보고 너무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한참 열심히 설교하는데 눈에 익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박스 공장인지 커튼 공장인지 블라인드 커튼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탈북자 아주머니가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주일 낮 예배에 봤어도 기쁠 텐데 철야 기도에 왔다는 건, 통일을 위하여 철야 기도하는데 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사회사업이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씨를 뿌리려면 밭부터 갈아야 돼. 나는 지금 밭 깔고 있는 중이야. 씨는 급하면 네가 뿌려. 그랬어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씨 내가 뿌려. 내가 밭 깔 테니까. 나 열심히 밭 깔아 놓을 테니까 씨 뿌려라. 여러분, 밭을 가는 목적은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압니다. 밭 한 번 갈고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줘도 저들이 결국 예수 믿지 못하면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오직 믿음. 너무 단순하고 황당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단순한 성경 말씀 앞에 그냥 두 손을 바짝 들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주일날 교회하는 거 행복한 것만으로도 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평양에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별명은 최권능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평생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로 정말 전도했던 분이시죠.
어느 날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경찰에 잡혀가서 순사한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딱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을 얘기하니까 순사가 기가 막혀서 너는 때리면 아이고 아파서리를 안 하고 어떻게 예수 천당만 그러냐? 초관능 목사님 답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 몸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아니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농담할 여유가 그건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농담인데 농담이 아니라는 게 진짜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말 그분에겐 예수가 꽉 쩔어 있는 거예요. 온몸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매를 맞아도 그게 나오고 생각이고 행동이고 삶이 예수하고 관계없는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자? 부자인데도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된다면 좋은 일이죠. 가난하면 좀 어때요? 예수를 꽉 쩔어 있다면 근사한 가난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말대로 될까봐 좀 겁도 조금은 나지만 저는요, 제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도 얼마든지 장당하고 훌륭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는 게 조금은 섭섭해요. 난 가난한 거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다면 절대 그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부할 때도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근사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기회를 잡을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건성으로 교회 조금 다니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요, 예수가 쩔어 있는 게 아니라 원죄가 쩔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딱 때리면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튀어나오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튀어나와요. 의식적으로도 튀어나오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요. 이걸 바꾸는 거, 이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추한 부함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나고 삐뚤어진 가난이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생명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인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자신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병들고 상처투성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데 의의 병기처럼 쓰임받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돈 우스운 거 아닙니다. 돈 없는 절대적인 빈곤, 그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돈 있어도 못 삽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하시는 말씀이 무책임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답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에 튀어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